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좀 특징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신명기 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에 실패하고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광야에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게 되는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그러시고 또 어떤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을 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뷰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뭐 한다고 해요? 멸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 모압이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망할 거라는 이야기. 근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2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그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과의 그 전투를 통해서는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멸하라,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압과 암몬은 전쟁을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2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은 그 모압이 멸망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 2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구조 속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놓아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민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멸해버리시면 되잖아요. 언제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사람들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뭐 하시면 됩니까? 다 죽이시면 될 텐데, 다 몰아내면 될 텐데,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다 놓아두신 채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런 얘기가 돼요. 민수기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모압은 망할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은 다 뭘 받게 될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재창조가 어떤 구조 하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 창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세계를 다 없이 하시고 그 모든 세계를 다 드러내고 다시금 또 다른 세계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구겨지고 찢어진 그
그 세상 안에서 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다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악인들이 훨씬 많고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다른 누군가를 압제하고 다른 누군가를 짓밟으며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구조가 그 구겨지고 찢겨진 그 첫 번째 세상 안에서 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두 번째 재창조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세상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거지만 그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소모전을 펼치면 안 돼요. 그 쓸데없는 소모전이 어떤 건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죽어라. 저것들 다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악을 행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뭐 사랑할 줄 모르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를 쏟아내는 거예요. 비방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슨 일일 수밖에 없어요? 소모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전도해 보셨죠? 예전에 전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꼭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쪽 길을 또 막아서 한쪽 길을 막아서면서 전도지 주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전도 훈련 받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전도를 해도 되나? 그 바쁜데 한쪽 통로를 다 막고서는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준다고 사람들이 다 부딪히면서 다 지나가죠.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나?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오해하고 성도들이 오해하고 목회자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부흥회 때 가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하잖아요. 강권하여 어디를 채우라고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전도를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실제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저는 제 자녀들도 그렇게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이 구겨진 세상 속에서 찢겨진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어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 정말 소중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저 아이가 공감하고 인정하고 우리 아빠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 나도 궁금해. 나도 그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세상과 다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내가 세상과 다름을 인정하게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항복하여 그 믿음과 신앙의 체계 안에 들어오는 게 성경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 가운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맞아요. 그렇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죠. 그런데 그 강권함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강권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개떡같이 살았는데 내가 개떡같이 사는 걸 이웃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전도해야지. 그래서 가서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겁니다. 너같이 예수 믿을 거면 너 같은 것들이 기독교인이고 천국을 간다면 나는 네가 가는 그 천국 안 간다. 라고 하면 뭐가 막혀버리는 거죠?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교회를 온 사람들, 그렇게 한번 전도잔치에 초청되었던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구겨지고 찢겨진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증명하고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인격으로, 삶으로. 그걸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물론 강권하여 속히 내 집을 채우면 좋죠. 근데 그걸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성경적인 정치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목사들의 말, 목사들의 삶, 목사들의 언어, 그 목사들이 심무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공감을 얻고 저들에게 뭘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한법을 받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말씀하라, 예배 참석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강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저들에게 정말 우리 아빠는 달라, 우리 엄마는 달라. 목사라서 다르고 사모라서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셔서 아빠와 엄마의 삶은 전혀 달라. 그래서 공감을 얻어내고 자발적인 행복을 얻어내음을 통하여서 나도 내가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따르고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그 행복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행복을 받아낼 수 없다면 아이들의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적과 꿀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들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다 멸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암몬을 남겨두고 왜 모압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사는 그 세상의 구조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창조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겨지고 이미 찢길 대로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한 그 첫 창조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지고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위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모압과 암몬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뭡니까? 모압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암몬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복판에서 행하여야 될 한 가지가 이겁니다. 가나안 입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과 암몬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상하고 찢기고 구겨진 첫 창조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꾸어내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야 될 오직 한 가지의 싸움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그 원리와 그 방법을 배워가는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압을 향하여서 야, 너 잘못됐어. 암몬을 향하여서 너 못됐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들과 붙어서 싸우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을 싸우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암몬을 이겨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땅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싸우고 죽이고 이겨라,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 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성경이 날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로 29절.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29절까지. 에베소 4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로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정치적으로 뭘 하라는 이야기 있어요? 교육적으로 뭘 하라는 이야기 있어요?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너희가 정치적으로 어떤 위기를 겪고 있든지 경제적으로 어떤 파탄의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너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문제에 있어 너희가 새 사람이 되는 그 문제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뭐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장애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지 그 문제가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욕망과 불평거리도 배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고 군사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순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관한 훈련과 연습이 그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가나안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중요한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한 법칙이 로마서에 등장을 하죠. 12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 그걸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의 대표 구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훈련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의 대표되는 구절입니다. 원수를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게 없어요. 세상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그 삶을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공감을 얻어내고, 너희의 삶이 너무 좋아, 너희의 삶이 너무 기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흘려보내며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도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항목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죠? 그 첫 창조에 구겨지고 찢겨진 그 세상 속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남겨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일을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수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핍박하는 자가 있어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원수를 남겨두시고 그 핍박하는 자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럼 모의고사는 왜 칩니까? 시험 얘기 나왔다. 모의고사는 왜 칩니까?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뭘 연습하는 거예요? 본고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훈련하고 연습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고 안 되는 부분을 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준비되어 있는 게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웃사랑, 핍박하는 자를 위한 기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에 뭘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연단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엇이든 다 남겨두시는 분이세요. 모압은 결국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요? 뿌리째 뽑혀 사라지게 될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모압은 멸망당할 거다. 그런데 그 모압이 지금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압을 쳐부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모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압은 결국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모압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그걸 채워주실 거예요. 훈련과 연단이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첫 창조 안에서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벌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저것들 다 죽여버리셔야죠. 하나님 저것들 벌 주셔야죠. 저 다리 동댕이 확 문질러 버리셔야죠. 왜 저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벌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그들이 아니고 나입니다. 그 구겨진 세상 속에서, 그 찢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가 세상 그 누구와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에 순종하고 순응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가나안의 7 족속과 모압과 암몬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 악인들을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벌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뭐하시기 위함이에요? 훈련하고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허들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왜 다닐까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완전 지옥이었거든요. 대구에서 제일 좋은 공부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유리창이 깨지고 애들이 그 안에서 보고 패싸움을 하고요.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학교가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학교가 작은 사회잖아요. 세상의 축소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견딜 수 있는 힘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건 그저 공부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관계를 배우고 그 관계를 견디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작은 학교라는 그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 이제는 더 큰 성인이 되어 더 큰 세상에 나와서도 넉넉히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그 관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그 관계를 익혀가고 그 관계를 배우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모압이 암몬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압과 암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나안 7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더 큰 세상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라는 겁니다. 모압을 벌주고 암몬을 벌주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다운 그 백성다움에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첫 번째 책임이 뭘까요? 목사의 첫 번째 책임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치고 발칵 뛰고 그러지. 목사의 첫 번째 책임은 그 목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지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단과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떼들이 있어요. 그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가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싸워요? 늑대들과도 싸우고 곰과도 싸우고 그 들짐승들을 격퇴시키기도 합니다. 그들과 그렇게 양을 먹으러 오는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쳐야 그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늑대가 너무 많아요. 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자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양을 다 팔고 총을 사가지고 이 목자가 뭐가 됩니까? 사냥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목자가 곰과 싸우고 그 목자가 늑대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늑대가 너무 많다고, 곰이 너무 많다고, 사자가 너무 많다고,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내 양떼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양떼들을 다 팔아서 자기가 사냥꾼이 되어서 늑대를 다 죽이고 곰을 다 죽이고 양떼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양떼들을 돌아보니까 양떼들은 이미 다 어떻게 됩니다.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목자일 수가 없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싸우는 거지. 늑대가 많다고 곰이 많다고 양을 다 팔아서 사냥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정체를 바꾸고 성경은 세상을 바꾸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찢겨질 대로 찢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얼마나 더 성도다운 사람들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목자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냥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뭐가 되면 안 돼요. 목자가 사냥꾼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목자가 정치꾼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목자가 뭐가 되어지면 안 돼요. 자기 양떼들을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인도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 모압과 암몬을 남겨두셨나? 그들의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 훈련과 연습은 그 모압을 죽이고 그 암몬과의 전쟁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뭘 훈련하고 뭘 연습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는 그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양떼들 다 놔두고 나는 전사가 돼서 모압과 싸우겠다. 나는 전사가 돼서 암몬과 싸우겠다.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군의 자원 입대해서 총 들고 싸웁니다. 그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군인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책임과 사명은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고 먹이고 그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질 사명은 뭘까요?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들은 다 가지고 있죠. 저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에 희망 없습니다. 정치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정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정치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쟁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정치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들이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치를 하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정치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걸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정치인이 되면 예수를 믿는 그 삶이 다 사라져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압이 있다고, 모압과 암몬이 그들 앞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정체성을 쏙 빼놓고 모압을 죽여야 하고 암몬을 이겨야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과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장애물 있고 허들을 뛰어넘어야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산을 넘어가면 그 다음 산은 좀 더 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안 되던 것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모압을 이겨라, 그 모압을 박살내라가 아니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고 성장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핍박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도전들 앞에서 나는 그들과 다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며 증명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넉넉하게 흘려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존재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끼쳐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그들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